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3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39페이지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시간은 2015년 종교교육주의를 맞이해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올해는 종교개혁 498주년 되는 해입니다. 이제 2년 후면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종교개혁이 1517년에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나서 벌써 우리가 500년 가까이 우리가 맞이하게 됐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 되는 해가 됐을 때 아마 각 교단이나 교회들마다 종교개혁주의를 굉장히 성대하게 아마 치르게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도 이제 500주년 되게 되면 유명한 그 교수님들을 모시고 그 10월 달에는 종교개혁주의 강의를 매주 오후 예배 때마다 순서대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때는 저는 좀 빠져도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원체 쟁쟁한 분들을 세울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제가 거기 끼기에는 좀 너무 좀 부끄러워서 빠질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한편 좀 편하겠죠, 그럼요. 그죠? 하여간. 근데 우리가 문제가 무엇이냐면 종교개혁 행사를 이렇게 치른다고 해서 세상에 달라지는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면서 그래. 한 500년 전에 종교개혁이 있었지. 근데 우리가 그 역사를 기억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죠? 우리가 역사를 기억한다는 것은 그 역사가 아픈 역사가 또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경계를 위해서입니다. 역사를 기억하지 않는 민족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를 기억하지 않는 기독교가 지금 이 지경이 됐습니다. 상당수의 교회들이 기독교 역사를 모릅니다. 상당수의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우리가 이 종교개혁의 믿음을 전수받게 되었는지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프랑스 파리 같은 경우는요, 세네강의 피가 정말 세네강이 핏물로 물들 정도로 하루에 1만 명 되는 사람이 목이 달려 죽으면서 그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음이라고 하는 이 믿음 하나 지키기 위해서 하루에도 10,000명이라는 사람이 목이 댕강댕강 잘려나왔습니다. 종교개혁 기한 동안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아십니까? 6천만이 죽었습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신앙 하나 지키기 위해서 6천만이 죽은 겁니다. 그냥 죽은 게 아니에요. 잘려 죽고, 그리고 찢겨서 죽고, 고문당해서 죽고, 불에 태워져서 죽고, 학살당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위대한 신앙이 부끄럽게 여겨지고 있어요. 천주교가 마치 대단한 것처럼 생각을 하고, 우리는 마치 뿌리도 없는 신앙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렇죠?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는 민족이 망하게 되는 것처럼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는 기독교는 언젠가는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 교회가 절기 같은 것도 안 지키는 교회가 종교개혁주의를 되면은 매번 이 종교개혁주의를 지키느냐? 그것은 역사의 위대함, 역사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신앙을 전수받았는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알아야만 합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이 위대한 신앙이 주어졌는지를 알고 그것을 다시 되새기면서 때로는 칼도 갈고 때로는 다시 재무장을 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작금의 교회들을 볼 때에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수많은 박해를 참아가면서 종교개혁을 일궜던 신화의 선배들 앞에 과연 이 종교개혁주의 이 기념행사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작금의 개신교는요, 오합지졸입니다.
이미 개혁자들이 배설물처럼 취급했던 것을 다시 주워 담기 바빠요.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개혁했던 것들이 무엇이 있었죠? 하나부터 열까지 굉장히 많은 부분이었지만 교회 안에서 성상을 없애버렸고요. 그리고 성찬 예식 때 그들은 무릎 꿇고 떡을 받아 먹는 것을 없애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이거 그냥 주어진 게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피의 대가를 치르고서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서 개혁한 건데요. 그리고 오늘날 강단에서 목회자들이 그냥 양복을 입고 설교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서 일구게 된 겁니다. 그냥 된 게 아니에요. 로만 칼라를 버리고 사제복을 버리고 그리고 일반 평신도들과 똑같이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정신을 우리가 지켜내기 위해서 목회자는 양복을 입고 강단에 서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보시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는 강대상 뒤쪽에 의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인 제사장이라는 개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자가 강단에서 설교할 때만 은사로서 설교자로 이 강단에 서 있는 것뿐이지 강단에서 내려오면 다 똑같다라고 하는 만인 제사장적 사고방식 때문에 설교하기 전까지 설교자는 강단 아래에서 성도들과 같은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고 그리고 강단에 서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그냥 주어진 게 아니에요. 싸움과 그리고 피를 흘리고 순교를 하고 많은 고통과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들에게 전수해 준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은 교회 안에 온갖 미신과 그리고 온갖 위선적인 형식들로 가득 채웠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걸 개혁을 했고 우리는 그것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데 우리는 또다시 교회 안에 또 다른 미신들과 또 다른 위선들로 가득 그 자리를 채워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한 말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개가 그 토하였던 것으로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이 시대 교회는 마치 개가 토하였던 그 더러운 것을 다시 주워 삼키고 있고 기껏 온몸을 깨끗이 씻겨놓고 나니까 그 더러운 웅덩이에서 다시 뒹굴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오늘날 이 시대 교회에게서 가장 참혹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마틴 루터가 피를 토하듯이 생명 걸고 사수했던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이 교리가 교회 안에서 자취를 감춰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이 교리를 바르게 이해하려면 칭의 교리를 바로 이해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칭의 교리가 멸시를 받는 정도가 아니라 칭의 교리가 아예 우리들의 뇌리에서 기억에서 사라져버린 지 오래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쓴 책 중에서 칭의로 신앙을 개혁하라라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출판사에 맡겼더니 그 출판사에 전화가 왔었다 그랬죠. 목사님 오타가 난 것 같은데요. 뭔데요? 그랬더니 창의로 신앙을 개혁하라 아닙니까? 칭의라는 얘기를 처음 들어본 거예요. 그분이 기독교인들이거든요. 이것이 오늘날 한국 기독교의 심각성이에요. 칭의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난 종교입니다. 그게 바로 개신교예요. 믿음이라는 교리, 오직 믿음으로만 솔라 피데 이것 때문에 종교개혁 기간 동안에 몇 명이 순교했다고요? 6천만이 순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직 믿음이라는 교리도 이제는 교회 안에서는 의미가 없는 교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개신교인들은 구원이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명제는 동의합니다. 말로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머리로는 이 명제에 동의하지만 행위로는 그 명제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예요. 오직 믿음으로만 살도록 가르치면 난 그렇게까지는 못 살겠다는 거예요. 왜죠?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이 교리를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행위로 구원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8절에서 예수님이 인용하신 이사야서의 예언이 또 떠오르게 되지 않습니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으로는 내게서 멀도다. 이 시대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입술로는 공경, 경건,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을 높여야 되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듯 하나 마음은요 하나님하고 먼 지 오래됐습니다. 하나님을 공경을 해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개척을 13년째 제가 하고 있지만 한국교회 교인들의 위선됨은요 목회를 하면서 아주 철저히 경험한 바입니다. 한국교회 교인들은요 정말 자기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척은 엄청 많이 하는데 실제로 그들의 삶에 하나님하고는 너무 멀어 있어요.
교회 와서는 다 하나님을 공개하는 것처럼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들 가정으로 돌아가고 직장으로 돌아가고 여러분 캠퍼스로 돌아가 보십시오. 또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종교개혁주일 498주년을 마주하면서 오늘 이 시간 마틴 루터가 그토록 목숨을 걸고 수호하려고 했던 이 중요한 성경 구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다시 오직 믿음으로만 이라고 하는 교리에 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 합니다. 16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로마의 교회들을 향하여 던진 서신의 서론 부분에 해당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것을 우리는 로마서, 그러니까 로마서를 딱 접하게 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도 바울이 방대한 어떤 교리적인 체계를 마치 논문처럼 로마서에 기록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궁극적으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복음입니다. 복음. 근데 우리가 이 복음이 얼마나 정교한지를 잘 몰라요. 사도 바울이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복음이었어요. 자, 사도 바울이 여기서 복음을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 기독교인들하고 가장 먼저 충돌을 일으키는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닐까요? 오늘날 우리가 과연 사도 바울하고 동일한 고백을 하나요? 우리는 식사할 때 기도하는 것조차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직장 동료들이라든지 학교에서 친구들 앞에서라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삶 속에서 안 믿는 사람들과 마주대했을 때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보일까봐 기도하는 것조차도 우리는 주저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부끄러워하는 것이죠. 너희가 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면 마지막 때는 내가 너희를 부끄러워하리라.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이 환영받고 있던 시대에 살던 사람이 아닙니다. 복음을 마치 이단처럼 취급하고 있던 그런 시대에 살던 사람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얘기하기 전에 뭐부터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복음에 대해서 당당할 뿐만 아니라 나는 복음을 자랑하고 싶어 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프로테스탄트 이 정신을 우리는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하죠? 저는 제가 장로교인이라는 게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제가 이 종교개혁의 후예라는 것에 대단한 자부심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오늘날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합니다.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부끄러워요. 천주교인들 보면 더 우월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도대체 뭐가 우월하죠? 그들에게서 도대체 우월함을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겉멋만 든 사람들은 그것이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치 이런 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속이 텅 비었는데 거치장만 하는 사람들은 소위 거치장 잘하고 있는 사람한테 일종의 열등감을 느끼죠. 위서부터 아래까지 한 5천만 원 정도 들여야만 시장할 수 있는 옷으로 덕지덕지 다이아몬드 반지 그리고 수백만 원짜리 양복에 구두에 벨트 하나만 하더라도 한 50만 원짜리 그런 게 있는지도 어떤지 모르겠지만 얘기 듣기로는 양복 한 벌에도 몇백만 원짜리가 있다는 얘기 듣고서 그런 양복이 존재하나? 근데 여러분, 속이 텅 빈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일종의 열등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근데 속이 꽉 찬 사람들, 정말 내면이 가득 찬 사람들은 그런 거에 별로 열등감을 느끼지 않지요. 오늘날 기독교가 속이 텅 비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복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소위 프로테스탄트 이 정신, 종교개혁의 정신이 무엇인지 안다면 그들은요 천주교인들 앞에서 주눅들 이유가 없죠. 왜 자꾸 신부처럼 보이지 못해서 요즘 목회자들이 안달이죠?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왜 우리가 목사로 보이는 것을 왜 부끄러워하죠? 성고의 신부들은요 자기네들이 목사로 불리는 걸 싫어한다 합니다. 루터교의 원래 그 사람들은 목사라고 불러도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루터교나 성고의 신부들은 신부라고 불려지는 게 더 좋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은 더 적극적으로 얘기해서 뭐예요? 나는 복음을 자랑스러워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그러면 왜 사람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현상이 나타날까요? 그 이유를 우리는 16절 중반부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이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왜 사람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지 알게 되겠죠. 복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경험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변했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내가 더 거룩하게 되어지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복음 때문에 내 가정이 변화되었습니다. 복음이 나의 삶의 전부고 나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초라한 지하실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겠죠.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죠?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왜 내가 이 개신교인이라고 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죠? 그 이유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모습 때문에 오늘날 한국교회 교인들은요,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말을 하는 것보다는 나는 어느 교회 교인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을 더 좋아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옛날에 그런 표현이 많이 있었죠. 옛날에 전병훈 목사가 막 목회를 한창 잘하고 교회가 막 커졌을 때 3일맨, 무슨 세일즈맨도 아니고 3일맨 그렇게 얘기하는 걸 뭐 그렇게 자랑스러워합니까? 우리가 정말 자랑스러워할 것은 내가 어느 교회의 교인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면서 회복의 교회의 교인인 것이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회복의 교회의 교인이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자기 교회를 부끄러워하는 건 정말 부끄러운 일이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복음의 능력에 대한 감격이 없으면서도 내가 회복의 교회 교인이라는 것을 자랑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자랑스러워야 될 것은 내가 회복의 교회 교인이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이요, 한편으로는 내가 장로교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자랑스럽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왜 장로교인이라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느냐? 종교개혁의 정신을 가장 잘 보존하고 있는 것이 장로교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저는 모태신앙이 성결교에서 자란 사람이라는 거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장로교를 알고 나서, 그리고 제가 종교개혁의 정신을 알고 나서 저는 제가 장로교인이라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복음의 정신을 제대로 알게 됐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 교회가 복음을 부끄러워합니다. 복음되게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복음이 촌스럽게 여겨집니다. 별로 지성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복음이 별로 세련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식하고 미련한 사람들이 믿는 것이 복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복음은 의지가 박약하고 의지할 데가 없는 사람들의 전유물처럼 복음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복음의 복음됨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은 그렇게 이해되기가 쉽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첫 번째 편지에서 이 복음이 어떻게 이해되어지고 있는가? 소위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미련한 것이라고 했던 것이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교회 안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뭐라고요? 복음은 미련한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교회를 10년, 20년 다니면 뭐합니까? 마치 헬라인처럼 생각하는 거죠. 복음이 걸림돌처럼 생각해요. 여기서 걸림돌이 하면 뭐에 대한 걸림돌이죠? 십자가를 얘기하는 것이죠. 굳이 십자가를 져야만 합니까? 나는 부담스러워요. 저것이 나에게 걸림돌이 돼요. 나로 인하여 실족치 않은 자가 복이 있도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복음되게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반응이란 마치 헬라인이나 유대인들에게 나타났던 반응이 그대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복음을 복음되게 이해하면 여러분들은 바울에게 나타난 반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내가 복음 때문에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내가 복음 때문에 내가 피해를 본다 할지라도 나는 복음을 자랑스러워하며 그 자랑스러워함이 전도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위대하게 여긴 이유는 이 복음이 의로운 자에게 주시는 구원이 아니라 믿는 자, 단지 믿기만 하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자랑스러워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은
같은 로마서 4장 7절부터 8절에서 이렇게 이 복음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편을 인용해서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자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시편을 인용한 거죠.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복음은 아직 하나님과 원수된 상황에서 우리 어떤 의로움이나 우리 어떤 공로나 우리 어떤 것도 없이 오로지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 나는 이 복음을 자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자격이 있어서 받은 구원이 아니라 내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내가 받은 구원이기 때문에 자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어떤 자랑이에요?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랑이에요. 이걸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만약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라고 하는 이 위대한 그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는 잘 기억해야만 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자기의 의의를 자랑하게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자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접하고 나서 나 복음을 접했더니 이래 하면서 나를 자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접하고 나서 자랑하게 된 것은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공로와 의지 또는 나에게 어떤 자격이 있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려 하지 않습니다. 뭘 자랑하죠? 나를 자랑하죠.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간증 때 나와서 뭘 얘기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자랑하죠. 그것은 아직 복음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복음이 뭔지 모르는 사람을 강단에 세워서 간증을 하게 만드는 것은 한국교회가 얼마나 복음의 무지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그가 복음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그는 강단에서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것으로 가득 채워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위대함을 자랑해야 될 기독교가 점점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 교회들은 인간 자신에게서 자랑할 만한 의의를 찾으려고 합니다. 복음에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강조하고 인간의 공로의 무가참을 참을 수 없는 수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오늘날 어찌하든지 우리에게서 자랑할 것이 있도록 만들기 위한 교리를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이 시대 교회의 위기예요. 우리가 잘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샌더슨이나 탐 라이트 같은 바울 신학의 세관점주의자들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오늘 말씀드립니다. 어렵더라도 좀 귀담아 들어주세요. 바울 신학의 세관점주의자들은 인간의 구원이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선행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구원을 받는데 여러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선행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탐 라이트의 주장을 한번 들어봅시다. 탐 라이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재의 칭의는 믿음에 의해서 되지만 미래의 칭의는 미래 칭의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마지막 최종 때 하나님의 심판 때 앞에서의 칭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의로움을 선언하는 거죠. 그것은 신자의 전 삶의 기초에 의해 선언될 것이다. 얼마나 애매모호한 얘기죠? 기독교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탐 라이트는 어떤 사람이냐면 성공의 신부예요. 성공의 교리에 굉장히 부합한, 그러면서 스스로는 개혁주의자라고 얘기하죠. 오늘날 개혁주의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개혁주의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제임스 패커 같은 사람도 개혁주의에 있지만 개혁주의에서 또 개혁주의를 무너뜨리는 자리에 또 있고요. 그리고 존 스토트도 개혁주의 노선에 있다고 하지만 그 또한 개혁주의를 무너뜨리는 또 다른 이상한 교리적 체계를 세워서 교회에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탐 라이트도 그 케이스입니다. 탐 라이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믿음이 절대적인 것은 사실이나 그 믿음에 우리의 행위와 공로가, 다시 이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성화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구원에 계속적으로 머물기 위해서는 선행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에서 이탈되지 않기 위해서는 선행이 있어야 되나요?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감리교 교리예요. 감리교 교리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우리가 구원에서 이탈되고 떨어지지 않으려면 우리는 끊임없이 타락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구원의 이탈 여부와 구원의 여부가 누구에 의해서 결정되냐 하면 나의 행위, 나의 선행, 나의 공로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얘기죠. 이들은 칭이 되는 믿음이란 선행을 포함하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위험한 교리입니다. 그냥 얼핏 들으면 그럴 수도 있지. 우리가 칭이 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선행을 포함한 믿음이 아니라 선행을 유발하는 믿음입니다. 이 미묘한 차이를 알고 계십니까? 선행을 산출하는 믿음이에요. 근데 탐 라이트 같은 사람, 샌더슨 같은 사람, 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의 칭이 되는 믿음이란 선행을 포함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21세기 교회가 이 교리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이 교리가 한국교회 안에서도 굉장히 많이 가르쳐지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 교리의 미묘한 차이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몰라요. 만약에 우리의 믿음이 선행을 포함한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천주교 신자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주교의 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교회들이 탐 라이트의 이런 가르침에 동의를 하면서 천주교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천주교와 한 몸을 이루는데 우리가 무슨 잘못이 있느냐. 여러분, 제가 한 몸을 이룬다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표현을 사용했느냐. 종교개혁자들과 청교도들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천주교를 큰 음녀라고 봤습니다. 그럼 그 큰 음녀와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심각한 간음행위죠. 지금 전 세계 교회들이 다시 천주교와 한 몸을 이루도록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신학적인 사고의 근거가 무엇이냐면 바울이 세관점 신학이에요. 이것이 목회자들을 다 점령을 해버리고 있고, 그리고 목회자들은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성도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또 다른 표현으로 다시 재생산하여 교인들로 하여금 천주교에 대한 호기심과 천주교에 대한 미련을 갖게 만듭니다. 그래서 복음을 부끄러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종교개혁의 신앙을 부끄러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쓸데없이 종교개혁을 해서 교회를 나눠지게 만들었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와,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이런 신학적인 이해는 오늘날 상당수 사람들에게 이미 보편화된 상태입니다. 우리는 이미 본성적으로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탐 라이트의 이 바울이 세관점 신학이 나오기도 전에 한국교회는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식의 가르침을 너무나 많이 배웠어요. 근데 탐 라이트 같이 체계화된 신학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고착화돼 버리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파스텔로 딱 그림에 색칠하고 난 다음에 그 상태로는 쉽게 이 파스텔이 다 허물어지죠. 근데 거기다 고착제를 바르면 딱 고착되는 것처럼 이미 우리는 그런 식의 어떤 신앙관, 사고방식을 계속적으로 물 먹듯이 우리는 익숙해 오다가 탐 라이트의 신학을 통해서 고착제 역할이 돼서 이것이 사람들의 신학에 고착화되어 버리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천주교의 교리가 무엇인지 잘 생각하십시오. 천주교의 교리는 인간이 구원을 받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적으로 자신의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은 자신의 의지와 공로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는 지성과 의지가 우리의 구원에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인간의 이성은 타락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니까요. 이건 아리스토텔레스 주제라고 하는데 이건 더 그만 얘기합시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만 만일 자신이 스스로 결단하고 복종하는 의지를 사용하지 않아서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한국에서 보편적으로 가르쳐지고 있는 교리죠. 결국 구원의 모든 찬송은 하나님이 아닌 인간 자신에게 돌려지고자 하는 거예요. 문제가 뭐냐면 이런 모든 교리의 근저에는 뭐가 깔리냐면 내가 찬송받고 싶어하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러한 의식 속에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밖에 있는 전능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이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교활합니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합니까? 자신이 삼위 하나님의 역할을 다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의 작정을 원래 누가 하시죠? 하나님이 하시죠. 성부께서 하시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구원은 받고 안 받고 작정을 누가 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허, 성부 하나님의 자리를 이런 식으로 우리는 찬탈을 하죠? 구원을 위한 공로를,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공로만 의지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 의지하죠. 근데 우리는 내 공로를 거기에 첨가시켜서 성자의 자리를 우리는 이렇게 찬탈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삼위일체적으로 우리는 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이 자신에게 가능하도록 적용하는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의 의지가 하는 겁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우리의 의지로 그 자리를 또 찬탈합니다. 내 의지로 결단을 해야만 내가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겐 필요가 없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할을 스스로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심각한 우상숭배의 종교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게 로마 가톨릭이돼요. 그게 바로 탐 라이트가 얘기하는 바울 신학의 세 관점이라고 하는 아주 이상한 신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498번째 종교개혁 주의를 맞이하면서 정말로 다시금 되새겨야 하는 것은 인간의 구원은 오로지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에만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의 단독 사역입니다. 그분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 것이지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우리의 힘이나 지혜나 우리의 결단력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인간의 믿음이라는 것도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수단일 뿐이지 자기 의지의 결단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돌트 총회에서 선언되었던 튤립의 T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T가 뭐죠? Total Inability, 또 Total Depravity. 인간의 전적 무능, 인간의 전적 타락에 관한 교리가 왜 중요하느냐? 인간의 전적 타락과 인간의 전적 무능이라는 교리를 근거로 하여 우리는 구원이 은혜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을 구원하는데 전적으로 무능하고 인간은 자신을 구원하는데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여기서부터 출발하면서 돌트 총회가 왜 나온 겁니까? 알미니안주의와 대항하면서 알미니안주의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 튤립 교리가 나온 게 아닙니까? 튤립 교리가 칼빈주의는 아니에요. 튤립 교리는 알미니안주의의 문제점을 이것 깨뜨리기 위해서 하나로 체계화시킨 5개의 교리일 뿐이에요. 하여간 인간은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사에게 자신의 자랑할 것을 만들기 위해 온갖 다양한 궤변과 거짓 교리를 끊임없이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오로지 찬송받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자꾸 내 자신을 찬송하고 싶고 내 자신을 뭔가 자꾸 드러내고 싶고 뭔가 나를 자꾸 높이고자 하는 것이 얼마나 마귀를 닮았는지를 기억하십시오. 조금 내 자신을 좀 드러내도 괜찮은 거 아니에요? 아니요.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에게서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찬송해야 될 대상은 오로지 영원하신 거룩하신 상삼위 하나님 밖에는 찬송할 만한 어떤 대상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시편 기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여호와니 나의 찬송을 우상에게 절대로 돌리지 아니하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모든 찬송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의무이요 또 하나님으로부터 피조된 피조물의 의무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처럼 정통 교리가 가르쳐지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모든 것들을 우리 자신과 우리의 영광으로 다 돌리려고 하는 이 반종교개혁적인 현상이 이 땅에 얼마나 심각한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야만 할 것인가? 우리가 종교개혁 498주년을 맞이해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되어져야 될 것인가를 좀 고민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죠? 우리의 자녀들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죠? 여러분들의 직업은, 여러분들의 사업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받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출발은 자신의 무가치함과 무능, 그리고 전적인 타락에 대한 분명한 인식에서 출발합니다.
내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예요. 내가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라고 하는 total depravity, total inability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우리 자꾸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하면 내가 뭔가 찬송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를 자꾸 생각을 합니다. 이게 칭의론에 대한 문제예요, 사실은요. 인간의 전적 무능과 전적 타락에 대한 인식이 없으니까 내가 의롭게 된 것이 내 공로가 뭔가 있어서 의롭게 됐다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자꾸 티격태격 싸우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좀 의롭다고 생각하고 내가 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교회 안에 자꾸 분쟁과 다툼이 자꾸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예수 믿는 게 뭐죠? 우리는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죠? 내가 전적 무능과 전적 타락에 대한 인식과 아울러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같은 사랑하는 지체들과의 관계 안에서 서로 주장할 것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바울의 세관점주의자들이나 천주교의 주장처럼 자신에게 구원받을 만한 자격을 찾고 또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에겐 구원의 감격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감격이 왜 존재해야 되죠? 이런 신앙 속에서는요, 내가 구원 받을 만하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구원의 감격이 없습니까? 여러분들이 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처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에 놀라와 내가 무엇으로 보답하오리까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이 왜 안 나오는 겁니까? 그건 간단합니다. 내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날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온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신하며 죽도록 충성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 교인들은 어떤지 아십니까? 헌신해라, 충성해라, 그리고 여러분들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러면 너무한 거 아닌가 그래요. 왜 너무하다고 생각하죠? 그 이유가 어디 있죠? 자기의 구원받음이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믿어줬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신율법주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믿어줬어요. 내가 믿어준 것만 해도 고맙지. 뭘 나에게 헌신을 요구하고 헌금을 요구하고 그리고 희생을 요구하고 거기다 십자가까지 지라고 얘기하고 난 이런 게 못 다니겠어. 이런 게 못 다는 것이 아니라 그건 신앙이 없는 거예요. 신앙이란 무엇인지 아세요? 나의 미천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위대함을 깨닫는 것이 신앙의 출발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같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하나님께서 정말 이 개미만도 못한 인간을 주님께서 택하시고 긍휼을 베풀어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이구나. 내가 뭐길래? 내가 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당신에 대한 적대 행위였고 내가 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기껏해야 당신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것뿐이었는데 그 마음을 갈갈이 찢는 행위밖에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고 아직 당신에게 대해서 적대감을 갖고 있는 나에게 주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그리고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헌신할 것인가? 어떻게 그 은혜에 보답할 것인가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교개혁자들이 용감해서 그렇게 종교개혁을 한 게 아닙니다. 청교도들이 대단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줘야만 합니다. 왜요? 그들이 그 은혜를 깨달은 겁니다. 그들이 그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내 목숨도 별 가치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내 무엇으로 보답하오리까? 라는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헌신하고 충성해도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희생은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걸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마틴 루터가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 무시무시한 중세 로마 가톨릭의 이 협박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이 교리,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리라라고 하는 이 교리를 설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시대 교인들이 십자가의 복음, 소위 칭의의 교리, 그리고 믿음으로만 의롭게 됨이라는 이 교리를 모르니까 요즘 교인들은 삶의 우선순위가 신앙에 있어야 된다는 가르침을 어떻게 여기죠? 세련되지 못한 가르침이라고 생각하죠. 헬라인이나 유대인처럼 미련하고 거리끼는 가르침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이 아무런 자격도 가치도 능력도 없는 비참한 존재들에게 정말 그분의 사랑과 자비하심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경우에 우리는 비로소 17절에 언급된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7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구절이 바로 1517년 비텐베르그 그 문에 마틴 루터가 이 95개 조항을 못질할 수 있게 만든 그 용기를 가져준 구절입니다. 루터가 이 구절을 깨닫는데 아주 많은 시간이 흘러야만 했습니다. 루터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 많은 고행을 했습니다. 고해 성사도 했습니다. 종교적인 그 행위도 많이 했습니다. 뭘 해도 그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그 공의 앞에서 당당하게 설 수 없다는 그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 안식할 수 없었던 마음에 비로소 종지부를 찍고 그가 비로소 내가 비로소 죄의 용서를 받았으며 내가 비로소 구원을 받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했던 그 구절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이 말씀 한 구절을 성령께서 조명하여 그 마틴 루터의 마음에 심어주자 마틴 루터는 비로소 믿음으로 구원받음에 대한 이 놀라운 교리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는 이제까지 구원을 얻는 의, 즉 공로를 자신에게서 찾은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인간의 공로와 의란 아무리 위대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그 공의로우신 심판대 앞에서는 누더기 같은 의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는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구원은 오로지 흠없고 완전한 의가 되시는 하나님의 의,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유앙겔리온. 정말 기쁜 소식이죠. 복음은 아무런 자격이 없는 죄인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심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것은 오로지 믿음뿐입니다. 우리 어떤 공로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어떤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어떤 결단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어떤 지성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믿음만 필요할 뿐입니다. 루터는 로마서의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이 위대함을 발견해야 됩니다. 루터의 이 위대한 복음을 존 뉴턴이 깨닫게 되자 그가 뭐라고 표현했죠?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의 놀라와.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먼저 깨닫습니다. 나 같은 죄인.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이라는 이 단어의 무게를 느끼십니까? 어떠한 긍휼도 받을 자격이 없는 극악무도한 죄인이라는 의미예요. 존 뉴턴은 자기가 얼마나 극악무도한 죄인인지 누구보다 더 잘 알았죠. 그는 노예상인이었거든요. 과거 영국의 노예상인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노예들을 그냥 호텔 같은 그 방에다가 앉혀서 영혼까지 실어오는 사람이 아니라 닭장 같은 데다가 차곡차곡 쟁겨가지고 그 안에서 똥오줌 다 싸도록 만들고 병들면 내다 버리면서 영혼까지 데려오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거기서 살아남는 노예들만 그냥 짐승처럼 부려먹는 거예요. 존 뉴턴이 그 일을 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고 나자 내가 얼마나 극악무도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죄를 저질러야만 우리는 그런 죄인인지 알게 됩니까? 아니죠.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으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고 하는 말에 그 무게를 비로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무게 때문에 하나님 이외에는 찬송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나 자신을 찬송하기에는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초라한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음이란 교리가 성도들 하여금 생명 다해 주님을 섬기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어떻게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성경의 가르침이 극악무도한 죄인들까지도 거룩한 삶을 살도록 만드는 것이겠습니까? 로마 가톨릭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음이 성도들에게
부도덕을 부추긴다라고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은 아니다.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이 교리는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행위를 산출해내는 믿음이에요. 선행을 산출해내는 믿음이에요. 그 선행이 산출된 믿음, 경건이 산출된 믿음만이 의롭게 되는 믿음이라는 것을 알 때 우리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됨이라는 교리를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참된 믿음이 뭐예요? 성경에 얘기하는 우리를 의롭게 하는 믿음은 뭐예요? 그 믿음이 믿음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에요. 믿음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란 어떤 표현이죠? 우리로 하여금 경건을 산출해내는 믿음이요, 의를 산출해내는 믿음이요, 선행을 산출해내는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복음은 단순히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만이 아닙니다. 복음은 성도들로 하여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그 믿음은 우리를 그리스도께 연합하게 할 뿐만 아니라 더욱더 온전히 연합하도록 우리를 독려하게 만드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은 우리를 결코 옛적의 불의한 삶에 머물도록 방치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은 우리를 거룩한 삶에 살아가도록 독려하는 믿음입니다. 참된 믿음은 우리를 더 원대한 믿음에 도달하도록 날마다 강권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는 그 연합됐다는 사실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연합에 대한 실체를 통하여 만족해 가는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연합됐다고 하는 이론으로 만족합니까? 그거는 정상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그 믿음은 반드시 연합의 그 경험으로 우리를 몰아가게 될 것입니다. 참된 믿음이란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참된 믿음이란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인도하면서도 우리를 성화하게 하는 이 믿음으로 인도하는 흔적이 없다면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고 말하면서도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더욱더 거룩한 삶에 참여하고자 하는 열망이 없다면 그 믿음은 아직 우리를 의롭게 한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요, 거짓된 믿음이요, 머릿속에서 망상으로 꾸며낸 믿음일 뿐입니다. 참된 믿음의 속성은 우리를 날마다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구원받았던 모든 시대의 모든 성도들이 동일하게 고백했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마틴 루터는 자기 속에 작용한 믿음의 속성을 감지하면서 이 구절이 자기 속에서 일어난 믿음의 작용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해주고 있는 구절이다라고 무릎을 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루터는 본래 오직이라는 단어가 사실 원문에는 없어요. 원문에는 대예요, 대. 대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뻗이거든요. 그러나 근데 사도 바울은 거기다가 솔라를 기록합니다. 오직 이 믿음의 위대성을 깨달은 거예요. 이 믿음의 탁월함을 깨달은 거예요. 이것을 오직이라는 단어로 표현해도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흥미롭게도 공동번역 성경에도 오직이라고 썼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바른 성경이나 다른 성경은 오직이라는 단어를 넣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원문에 의하면 그것이 맞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오직이라는 단어를 쓴다 할지라도 원문에 전혀 지장이 되지 않는 의역이라고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위대한 선언의 깃발이 오늘날 각 교회와 가정과 캠퍼스에서 다시 휘날리기를 소망합니다. 구원받아 아무런 가치나 자격도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았다는 이 위대한 사실. 여러분, 이 위대한 사실을 깨닫게 됐을 때 우리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우리는 요한복음 4장에 그 사마리아 여인처럼 와 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도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메시아를 자랑하죠. 그리스도를 자랑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죠. 오늘날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는데 인색한 이유가 어디 있죠? 그것은 의에 관한 문제가, 그 공로에 관한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에 관한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게 된 공로가, 그 의의가 어디에서 출발합니까? 오로지, 오직 그리스도의 그 공로에만 의지합니까? 아니면 내 공로가 조금이라도 감이 되어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이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위대한 희생과 헌신의 공로가 아니면 우리에겐 절대로 구원은 주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믿음이 산출한 믿음이 아니면 결코 감사와 찬송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믿음이 산출한 믿음이 아니면 결코 거룩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믿음이 산출한 믿음이 아니면 결코 성경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왜 성경대로 살지 못하죠? 우리가 왜 거룩하게 살지 못하죠? 우리가 왜 하나님의 영광만을 찬송하지 못하죠? 그것은 믿음을 산출하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의 표현처럼 믿음으로 산출된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문제는 이 시대의 기독교가 이 위대한 믿음을 의롭게 된다는 성경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적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산출하는 믿음의 능력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긴 했는데 그렇게 살지는 못할 것 같아요. 왜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들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리라 라고 얘기하는 구절만 알지 그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구절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었다고 한다면 그 믿음은 믿음으로 살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었다고 한다면 그 믿음이 여러분들을 거룩으로 향하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었다고 한다면 그 믿음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며 충성하게 만들 것입니다. 오늘날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됨,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를 믿음으로 향하게 한다고 하는 이 교리를 이해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 교회는 중세 가톨릭으로 향하고 있고 그리고 타협적인 종교로 가고 있습니다. 최근 모 기독교 신문에서 전도하고 싶다면 보수성을 버려라 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아주 화가 나는 기사였습니다. 이 기사는 국민일보에서 주최하는 목회자 포럼에서 중소형 교회를 위한 목회 세미나에서 나왔던 얘기입니다. 이 부분을 잠깐 인용을 하면 이렇습니다. 교회가 점점 보수화되고 있다. 이대로는 청년 세대는 물론 비기독교인들을 교회로 끌어들일 수가 없다. 보수성을 떨어뜨리고 진보성 또한 갖추어야 한다. 제가 지금 뭐라고 막 많이 나오려다가 지금 참는 거예요, 지금요. 화가 나서요. 이들은 교회가 탈바꿈해야 하며 보수화되는 교회로서는 더 이상 청년들을 품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뭐라고요? 이 시대 교회는 점점 세상을 닮아야 된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현상이 교회 안에서 점점 확산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건 믿음이 우리를 믿음으로 향하게 한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가치를 교회가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위대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부끄러운 게죠. 오늘날 사람들이 복음이 부끄러우니까 어떻습니까? 전도하러 나가서 복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예배당 자랑하는 거지, 예배당 자랑. 우리 목사님 잘생겼대요. 더 잘생긴 연예인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뭐 별 쓸데없는 걸 자랑을 해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죠? 내가 자랑할 건 뭐밖에 없다? 그리스도 십자가밖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다 뭐라고요? 배설물처럼 여긴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기사가 아무렇지도 않게 실리는 겁니다. 어떻게 보수적입니까? 한국교회가요? 제가 보기엔 한국교회 보수적이지 않아요. 굉장히 진보적이에요. 너무 진보적이라서 이런 거예요. 보수의 기준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종교개혁의 정신이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지고 나니까 무엇이 보수인지 무엇이 진보인지조차도 구분이 되고 있질 않아요. 오늘날 상당 사람들은 개혁교회가 진보주의라고 생각합니다. 개혁하니까 개혁교회는 보수주의입니다. 개혁교회는 정통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입니다. 기준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에요. 기준으로 돌아가는 게 개혁입니다. 기준이 뭔지도 모르면서 현실을 개혁하자고 얘기하는 그것은 망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종교개혁 498주년을 맞이하면서 정말 이 시대의 교회가 다시 어디로 돌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어디로 돌아가야 되죠? 십자가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어디로 돌아가야 되죠? 그리스도의 공로만을 자랑하는 곳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어디로 돌아가야 되죠? 나의 전적인 무가치함과 나의 타락과 나의 죄인됨과 나의 무능함에 대한 자각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종교개혁 시대의 그 칭의와 종교개혁 시대의 그 오직 믿음으로만이라고 하는 교리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면 이 시대 교회에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시 일구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복을 주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시 새롭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존 뉴턴의 말처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의 놀라워라는 고백이 곳곳에서 터져나올 것이며 그 은혜의 감격 때문에 내가 무엇으로 주님께 보답할 거라고 헌신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는 새롭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리라라는 고백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의 구절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던 것처럼 이 구절을 다시 사용하사 이 시대에 새로운 역사를 일구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서 어떤 공로도 찾을 수 없음을 우리가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은혜의 감격에 붙들림 받으여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여도 부끄럽다고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